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저녁에 모이는 일이 별로 없는데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뵈니까 너무나 특별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너무나 평범하지만 중요한 인사말로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그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선포를 위해서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만으로 23살 때 목회자로 헌신하는 과정 중에서 미국에 있었는데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결단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염경 목사님 그때 당시에 일본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실 때 잠깐 뵙고 설교 말씀 듣는 과정 중에 제가 모든 것을 다 응답받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 여름에 부산 코스타에서 28년 만에 목사님 뵙고 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지만 어쩌거나 목사님 그때 그 말씀 없으셨으면 저도 목회자 안 되고 더 좋았을 뻔했나? 아무튼 저도 목회자 안 되고 이 교회도 없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아무튼 호련히 나타나셔서 저한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30년 동안 사라지셨다가 올여름에 다시 뵀으니까 제가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목사님 제가 어쩌나 교회 개척하고 10년 지나서 이렇게 가을 부흥의 강사로 모시게 되니까 참 감개무량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저를 보셔서라도 우리 엄기영 목사님 나오실 때 저희 교회에 오신 귀한 손님 우리 큰 박수로 그렇게 환영하며 맞이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엄기영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 도쿄에 와사다 대학 앞에는 세쇼 그리스도 교회라고요. 일본인 교회 이제 대학부 사역자인데 이제 선교사죠. 그래서 10년 사역하고 그리고 정말 뜻밖의 생각지 않게 이제 상하이 가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21년 사역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요. 그리고 32년 만에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뭐 도쿄나 상하이가 한국하고 가까워서 그래도 한 2년에 한 3번 정도 이상은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2년 만에 살라 들어오니까 한국이 너무 변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제가 그동안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는 잘 못 느꼈는데 이제 살라 들어오니까 한국이 참 많이 변했구나.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한국 들어온 지 만 2년 되는데 2년 중에 세종을 제가 지금 4번째 왔나? 그러면서 세종이 전 이런 도시인지 잘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와본 적이 없다가 그래서 세종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게 됐다가 또 뜻밖의 우리 남 목사님을 부산에서 만나서 또 세종에서 목회를 한다 그래가지고요. 너무 반가웠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오묘한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우리 남 목사님이 정말 온 열정을 다해서 목회하는 이 베다니 교회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남 목사님 또 온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집회하기 전에 본문을 정해야 되잖아요. 어느 교회. 그럴 때 이제 기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이번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러는데 제가 그냥 웬만하면 하는 제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한테 이걸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전혀 모르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잘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면, 그리고 그러면 조금 이제 단어들이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 이름이 좀 나오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고, 또 이 내용은 제가 다음에 또 집회를 올 거라고 하는 거를 깔고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오면 이제 이따 결론이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까지 이제 나오게 되어져요. 그 아우구스투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예수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 배경을 인데,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죠. 그게 이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아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거고요. 부산 코스타에 왔었던 분, 부산 코스타, 요거는 안 한 거예요. 요거 다음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부산 코스타에서 했던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될 내용인데요. 자,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의 존재 여부는 무슨 문제가 아니라 증명의 문제가 아니고 전제나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각자가 갖고 있는 신념에 따른 전제, 나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해, 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해, 나는 신이 있다를 선택하겠다, 나는 신이 없다를 선택하겠다, 전제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웠던 빅뱅 이론대로 한다면 이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는 과학적 가설 중에 하나인 빅뱅 이론대로 한다면 138억 년 이전에, 몇 년 전에? 138억 년 이전에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어르신들이 많으면, 그래서 이제 좀 고민했는데 잘했다, 괜찮았다라는 게 그 얘기예요.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긴 시간에 걸쳐 우연의 방식으로 빅뱅이 일어나 오늘날 같은 우주와 인간이 형성되어졌다는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의 기본 철학입니다. 이 빅뱅 이론이죠. 그러면 이 빅뱅 이론대로 한다면 어떤 신은 창조주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신은 몇 년 전서부터 계셔야 되죠? 빅뱅 이론대로 한다면 138억 년 전서부터 있어야 돼요. 138년이 아니라 138억 년 전서부터 있어야 돼요. 근데 인간이 오래 산다 해도 100년에서 120년밖에 못 살잖아요. 100년에서 120년 정도 사는 인간이 신의 존재를 138억 년 이전서부터 있는 그 신의 존재를 인간의 논리로 증명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증명해낸다면 그 신은 인간보다 작은 존재가 됩니다.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아니, 신이 빅뱅 이론대로 지금 뭐 과학계에서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빅뱅 이론대로. 그럼 그 빅뱅 이론대로 한다면 지금 138억 년서부터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이야기해 간다면 어떤 분은 창조주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138억 년 전에 창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존재는 138억 년 전서부터 존재하는 신을 고작 100년 정도 사는 인간의 인시간에 담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담는다면 그 신은 인간보다 작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믿기가 어려우냐, 이해가 안 되냐? 내 인식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내 인식보다 더 크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내 인식 안에 설명이 안 된다라고 안 믿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상대방 수가 읽혀진다. 그 사람은 나보다 못 두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대방 수가 안 읽혀져요. 그 사람은 나보다 잘 두는 사람이에요. 고수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머리에 다 안 읽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크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과학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 만능주의, 과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때로는 과학에 대한 왜곡된 생각은 과학으로 설명되고 증명된 것만을 팩트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 마치 지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 과학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죠. 또 과학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설명되고 증명되어지만 자기는 사실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소경 같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와 과학은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탁월한 세계적인 과학자는 절대로 종교를 함부로 말하지 않죠. 과학이 없는 종교는 소경 같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넌 크리스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양자역학의 선구자였던 이 하이젠베르크가 이렇게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자연과학이라는 잔을 한 모금 마시면 당신은 무신론자가 될 것이지만 그 잔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참 크리스천이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정말 이 탁월한 과학자들은 절대 종교를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왜 물리 선생, 또 화학 선생, 생물 선생들은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러는 거죠. 과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양식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기를 누가 가장 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죠.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하나님의 당신의 존재가 더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과학이 발전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의 또 우리에게 준 창조 문화 명령 중에 하나가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과학자가 되셔야 돼. 더 과학은 발전될수록 더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부활절 되면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문 걸어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평안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쑥 사라지기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신이니까 그런 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듯이 어떤 입자와 파장, 입자와 입자는 충돌되니까 이건 통과될 수가 없지만 파장이 일정하게 흐를 때 통과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양자역학. 지금 우리가 전화를 5G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데 근데 6G가 되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6G. 근데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인데 이게 인간의 지금 3차원인데 하나님 쪽에서 4차원이 된다, 다차원이 된다. 완전히 새로운 각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생각조차도 우리는 못했죠. 이런 이게 3차원에서 4차원, 이게 다차원이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것 자체를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래. 그러면서 이 양자역학이 도리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있어요. 그러나 과학이 인간과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인식 자체가 하나님보다 크지가 않기 때문에. 도리어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한다면 종교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해. 무신론자. 아니야, 신은 있는 것 같아. 신은 있어. 그 사람들을 우리는 유신론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유신론자잖아요. 우린 신이 있다라고 해서 이 토요일 저녁 여러분들이 또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린 신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으셨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할 때 여러분들이 거절할 수도 있는데 믿겠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거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겠다라고 여러분이 선택하셨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영접한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때 내가 영접했고 내가 선택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나중에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겠다 안 믿겠다고 여러분이 선택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적인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유신론, 나는 신이 있다를 선택하신 분들, 유신론은 신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신을 두 부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첫 번째,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들이 있어요. 인간하고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할 수도 없는지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인간하고. 그런 신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불교와 도교에서, 그 다음에 인간과 소통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인간하고 소통하는 신과 소통하지 못하는 신,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 대표적인 게 불교와 도교의 신들은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을 안 해요. 아무 부처님은 이야기 안 해요. 그럼 불교인들은 어떻게 되냐? 인간 쪽에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신의 경지,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어떤 승려 중에 수행하시는 분들, 고행하시는 분들, 그렇게 정말 그 깊은 어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단련해 가면서 수행과 고행의 세계를 통해서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하여 신의 경지,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경지에 도달하신 분들이 뭔가를 깨닫고 적어놓은 것을 경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한국 해인사만 해도 8만 대장경이 있는 거예요. 8만 대장경이면요, 오늘 같은 이런 책으로 160권 정도 되는 분량이거든요. 그렇게 깨달은 것들이 우리나라 한국의 해인사만 8만 대장경이 있는 거예요. 중국 티베트 불교라든지 인도 불교, 스리랑카 불교, 얼마나 많은 경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경전들이냐? 그렇게 고행하고 수고해서 수행하고 고행하신 분들의 깨달음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내용들이 다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음의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다 규명할 수 없다라고 또한 그분들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언어도단이라는 있죠. 그건 언어도단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의 길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말할 수 없다. 어떤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사명이라. 도를 도라고 말하면 이미 그건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에 이름을 지어 부르면 이미 그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깨달음의 내용들을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다. 언어도단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철스님, 돌아가신 성철스님이 장자부라 하면서, 이 장자부라가 양반딸이하고 8년 동안 그 어두운 토굴에서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중모색한다. 어두운 곳 속에서 이렇게 더듬어 그 해탈의 경지, 신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스님이 8년 동안 그 토굴에서 이 수행의 시간을 보내시고 나오셔서 뭐라 그래요?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로다.
왜 이렇게 도사 같은 말을 하냐? 왜 이렇게 도사 같은 말을 하냐? 자기 깨달음을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다, 규명할 수 없다라고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신은 아무 소리도 한 적이 없어요. 신은 인간과 소통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신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각자가 깨달은 게 다양한 것뿐인 거예요. 각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도 뭔가 깨달으셨죠. 그래서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학들은 동양 철학과 함께 얼마나 많은 정말 엄청난 말들을 그거 갖고 이제 해내지만은 그건 진짜 성철 스님이 진짜 그렇게 다 깨달은 건지도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후학들은 어마어마한 말들을 하죠.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라는 말 갖고 그러는 거죠. 근데 신이 뭐라고 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신이 불교와 도교의 신들은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인간과 소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인간과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인간을 찾아와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행하고 수행해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은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한계,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한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 인식, 도덕적인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서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큰 다른 점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신 분 남편이 찾아왔어요? 아내가 먼저 찾아왔어요? 둘이 동시에 찾아오셨어요? 네. 두 부부신가요? 저 계신 분? 두 분이 부부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내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찾아왔어요? 아내가요? 남편이 먼저 찾아가셨군요. 네. 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로,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한계로,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적 한계, 죄를 범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소통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소통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은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셨을까요? 아담하고 하나님이 소통했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죠? 성경. 그 성경을 누가 썼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소통하셨다. 하나님이 노아와 소통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소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죠?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쉽게 소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소통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와 소통하기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뭐라냐? 사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어른의 양떼들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는 모세의 일터 현장이었어요. 우리가 내일 오후에 신앙은 해석이다 할 때 그 얘기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모세의 일터 현장이었던 일터 현장, 그 미디안 광야에 때로는 마른 번개가 치기 때문에 나무에 불이 붙기도 해요. 근데 떨기나무 같은 경우는 잎사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세 사그러들거든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계속 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다른 때와 다른. 그 이상하다 하고 떨기나무한테 갔더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서 있는 영토가 흙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소통하라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자 거기를 뭐라 하느냐?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면 거기가 뭐예요? 거룩한 땅인 거예요. 거룩한 땅인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임한다? 거기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일터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거기를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며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으로 이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갈 수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모세의 인생이 정말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버려졌다가 바로의 공주가 주셔서 양자로 자랐다가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술을 배우다가 결국 또 애굽 사람 하나만 때려 죽였다고 도망가서 지금 미디안에서 이제 40년 동안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정말 썩는 것처럼 그냥 80세 그냥 그 광야의 한 양치기 같은 노인으로 전락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다시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는 거야. 모세는 갈 수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깜짝깜짝 놀래요. 지팡이 던지라 그랬더니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니까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집어넣었다라고 그러니까 빼보니까 한센병 문둥병이 되고 다시 집어넣었다고 빼니까 또 낫기도 하고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게 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나는 말을 못한다니까 네 형하고 아론하고 같이 가라고. 그렇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묻죠.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아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할까요? 당신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라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할까요?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다. 한국 성경에는 스스로 있다라고 되는데요. 네. 일부러 시계를 저기다 넣었나요?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예. 스스로 있는 자라 할 때 이게 한국 성경은 스스로 있다라 하니까 이렇게 스스로 존재한다, 자존한다 이렇게 생각 들죠. 내가 스스로 뻥 생겼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뜻.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현재형으로 쓰기도 하고 미래형으로 쓰기도 하는데 I will be that I will be. 나는 난데 내가 앞으로 어떤 존재로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와, 야훼.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한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그 말이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에고에이미.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내니 이게 하나님의 신격을 드러내는 거죠.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될 나는 나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겠다라는 거야. 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개입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소통하며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고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하고 소통하냐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소통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 옛날에 동네에 엿장수가 왔댔어요. 그래서 고물 같은 거 바꿔주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젊은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하죠? 엿장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하고 많은 민족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택해서 소통하셨냐?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형편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아들이 나오면 다 죽여야 되는 종족 살상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어요. 가장 그 시대에 변변치 못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변변치 못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냐? 이스라엘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가장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24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강대국 애굽을 택한 게 아니라 가장 변변치 못하고 형편없는 가장 천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이야 이스라엘이 뭐 과학이나 경제적인 선진국이지만 이때 당시는 가장 형편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셨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와 나하고도 소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낮다 할지라도, 내가 형편없는 존재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찾아오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와 소통하셨던 것처럼 나하고도 소통해 주신다. 나를 찾아와 나하고도 소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범죄한 인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당신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런 자라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하고도 소통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는 한 방식 중에 하나가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구약,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구약을 읽다 보면 구약 속에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 어떤 사람도 이런 질문이죠. 왜 기독교인들은 남의 나라 국사책을 읽으면서 그걸 믿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자기도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왜 기독교는 왜 이스라엘 역사책을 읽지, 구약이라고?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안 해보셨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믿어요? 제가 다음번에 와서는 제가 그 얘기를 꼭 할 겁니다. 제가 이런 논리를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저는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던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댔어요. 안 믿겠다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잘 안 되고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꾸로 그 고민한 것을 통해서 이제 답을 찾아갔던 것들이, 저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섬길 수 있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다 내 문제였어요. 저도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기독교는 왜 이스라엘 역사책을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예요. 또 저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왜 기독교는 남의 나라 국사책을, 역사책을 읽으면서 그걸 믿느냐, 그건 남의 나라 종교 아니냐,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소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인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신 것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책에는 뭐냐? 왕 중심의 사관이에요. 그 왕이 왕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강시켰느냐라고 하는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울 왕조, 다윗 왕조, 솔로몬 왕조도 크게 다루고 오므리 왕조도 크게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책에는. 근데 성경은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므리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우상을 섬겼던 왕이기 때문에 성경은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국사책에서는 오므리 왕조를 크게 다뤄도 그게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자체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소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지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구약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국사책에는 하나님보다는 그냥 그들의 역사 자체를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왕조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스라엘 국사책을 읽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이 누군지를 말씀하시고 당신의 계획과 뜻과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했댔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에는 실제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긴 율법을 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질서 있는 성숙한 민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의 다른 나라들이 와우, 저 나라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는데도 어떻게 저 민족은 저렇게 질서 있고 저 민족은 어떻게 저렇게 성숙한 나라가 되어지지? 저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래. 오,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신가 보다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열방의 제상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만 우리는 섬겨야 돼 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제상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런 이상적인 국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와 섞이고 혼합되고 동화되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까지 상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와 섞이고 혼합되고 동화되어졌냐? 여러분,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은 유목생활이고 꿀은 농경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 젖은 유목생활이고 꿀은 농경생활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뭐가 끝이었죠? 뭐가 안 내리기 시작했죠? 만나가 내리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오기 전까지 아침마다 나가면 만나라는 게 있어서 그거 걷어다가 먹어야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뭐 고기를 먹냐, 뭐 부추를 먹냐, 다른 반찬이 있었냐, 이건 별개 문제지만 굶는 사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나가면 그 만나라는 게 있어서 그거 가져다가 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자, 나가도 이제는 못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뭐 먹어야 되냐? 가나안의 농산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농산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풍년이 들어야지만이 자기의 삶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무슨 민족이었냐? 유목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유목생활. 그들은 젖은 익숙했어요. 가축을 기르는, 양을 기르는 유목생활이 익숙했는데 가나안 땅은 유목생활도 있지만 뭐냐? 농경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생활에 풍년이 들어야지만이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내일이 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지 풍년이 되지?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다 내쫓으라 그러는데 이들을 이제 이스라엘이 먹고 살만하니까 다 내쫓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나 어깨 너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농경생활에 뭐가 중요하냐? 태양의 일조량이 있어야죠. 태양빛이 비춰야 되고 또 뭐예요? 물이 있어야 돼, 물. 그렇죠. 그래서 태양과 물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그러니까 바알신은 태양과 물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또 농경생활에 뭐가 필요하냐?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축력, 가축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산의 축복을 주는 다산의 여신이 아세라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종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알과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서 성적 행위가 종교 의식으로서,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만족도 있지만 그것이 종교의 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신인 바알 신과 여성 신인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성행위를 하게 되면 그의 풍년을 가져다 준다. 이게 가나안 종교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 가나안 종교 속에 물론 육체적인 그런 쾌락도 원하겠지만 왜 이런 성행위를 하게 되어지냐? 이게 여러분 다른 종교들한테 다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이 가나안 종교가 남성 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암컷하고 수컷이 결합하면 뭐가 생기죠? 암컷하고 수컷, 암컷 양과 수컷 양이 결합했어요. 자, 뭐가 생겨요? 새끼 양,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예요. 암컷하고 수컷이 결합하면 경제가 형성되는 거예요. 생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종교는 뭐냐? 우리에게 다산의 축복, 경제의 축복, 부의 축복, 농경생활의 축복을 가져다 달라는 것이 남성신과 여성신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인도 힌두교 보면 이렇게 사원에 막 그 성기도 조각해 놓기도 하고 막 성교하는 것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인도 사람들이 야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다 농경생활에 다산과 부의 축복을 바라는 게 성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적인,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성적인 쾌락도 요구한 거지만 이것이 뭐냐? 농경생활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불교에도 가슴 있는 불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뭐냐? 천하, 대장군, 지하 다 여자와 남자. 이게 다 농경생활에는 남성과 여성의 이것이 다산, 부, 농경의 축복,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종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그들은 뭐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 가나안의 풍년을 가져다 준다는 그 가나안 종교를 섬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때서부터 하나님도 유목생활의 표현이 아니라 농경생활로 표현하게 되죠.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게 나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게 되어지면 황충기가 메뚜기가 곡식을 먹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소출이 많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것을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농사와 또 이 새끼들이 유목생활 속에서 많아지는 것이 자기의 더 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때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게 되다가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해요.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몇 살까지 살았죠? 알렉산더 대왕이 30살. 그러니까 일찍 죽게 되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들이 분할 정치가 이루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 쪽을 다스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디의 식민지가 되냐? 바벨론의 식민지였죠. 페르시아의 식민지, 헬라의 식민지, 지금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셀레우쿠스 왕조가 다스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셀레우쿠스 왕조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셀레우쿠스 왕조 중에 안티오코스 4세 이 왕이 어떤 짓을 하게 되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돼지 떼가리를 갖다 놓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상 돼지를 그때는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비록 자기네들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돼지 떼가리를 해? 그럼 누가 가장 격분할까요? 제삼 그룹이 가장 격분해서 이스라엘이 반짝 독립운동을 해요. 그게 유다의 마따디아의 마카비 혁명으로 이스라엘이 100년 동안 하스몬 왕조 독립국가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마따디아의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100년 동안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이 군대를 끌고 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지금 이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옆에 에돔이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에돔은 누구의 후예들이죠? 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형.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들이라면 에돔은 형 에서의 후예들인 거예요. 그 에돔의 왕이 안티파터 2세, 헤롯 대왕의 아버지, 이 안티파터 2세였어요. 그래서 이 안티파터 2세가 폼페우스가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리러 올 때 안티파터 2세가 폼페우스를 도와주게 되어져요. 그리고 폼페우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다시 로마의 식민지하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폼페우스가 떠나면서 이 안티파터 2세에게 너 이제 에돔만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네가 다스리라고. 그래서 졸지에 이스라엘에 헤롯 가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 로마가 삼두 정치를 하면서 로마 쪽을 옥타비누스가 다스리고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쪽을 안토니우스가 다스렸어요. 이때 당시 이집트의 왕이 클레오파트라였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왕이었고 이 전체를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냐? 안토니우스가 이 팔레스타인까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누스가 이 힘의 어떤 그 대결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악티움 해전에서 전쟁이 붙게 되죠. 전쟁이 붙으면서 안토니우스 군대가 지게 되어지고 옥타비누스 군대가 승리하면서 안토니우스가 자결해서 죽게 돼요. 그러자 지금 누가 제일 당황하게 되냐? 안티파터 2세가 자기의 아들이던 헤롯이 이제는 안토니우스를 섬기고 있었어요. 안토니우스. 그래서 안토니우스에 의해서 안토니우스를 통해서 로마로부터 이제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이 지금 줄을 잘못 썼잖아요. 지금 안토니우스가 자결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옥타비누스가 지중해 로도스 섬에 휴양차 오게 될 때 이 에돔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어디까지 하냐? 지중해 로도스 섬까지 찾아가서 이 헤롯이 왕복을 벗고 왕관을 벗고 이 옥타비누스한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안토니우스의 신하로서 안토니우스를 내가 충조를 지켰을 뿐이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옥타비누스가 그런 헤롯을 진짜 불쌍히 여겨서 그래, 그럼 네가 계속 에돔하고 이스라엘 왕 노릇하라. 그래서 헤롯이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지금 왕 노릇하면서 이 헤롯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이 헤롯 왕이죠. 이 헤롯은 자기 왕권을 뺏거나 도전해오는 세력들을 다 제거해서 자기 아내도 죽여버리고요. 심지어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왕위에 도전해오는 세력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난다 할 때 2살 미만에 있는 애들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헤롯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옥타비누스를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옥타비누스는 천하를 통일하게 되어져요. 이 옥타비누스가 천하를 통일하게 되어질 때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누스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로마의 제1대 황제로 등극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가 된다. 당시 팍스 로마나, 힘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는 이 팍스 로마나의 기초를 두었던 이 아우구스투스는 황제일 뿐만 아니라 천하를 호령하는 신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이런 신과 같이 여겨졌던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백성의 수가 얼마가 됐는지 명령을 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옥타비누스,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2장 1장에서 나오는 이 아구스토가 아우구스투스야.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족하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지금 호족하러 가야 되죠. 거기에 갈릴리에 누가 살고 있었냐?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지금 호족을 하러 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게 되어져서 베들레헴에 호족하러 갔을 때 세상은 정말 공중에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갖고 천하를 다스렸던 이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를 다스릴 때, 제가 조금 전에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소리를 치려고 예고편이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혹시 저기 이렇게 제가 소리를 칠 때요, 제가 소리 칠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예. 지금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죠? 아우구스투스가 다니실 때,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게 됐죠? 네.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요. 아우구스투스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 속에서 내가 창조주라고, 내가 진정한 왕이라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런데 영원히 야곱의 집을 한다. 단순한 이스라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그 예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기 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올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여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분이 도래하시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 또 누구도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아기로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졌다. 그런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 가시리라.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나라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예수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우리들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세종에, 여러분들이 세종에 있으면서 지금 배단임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저 인도 땅에도, 저 아프리카 땅에도, 아니 중국 땅에도, 저 중앙아시아 땅에도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오고 가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30살이 돼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도래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가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유앙겔리온.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 시대 때 헬라어로 말하면 뭐냐? 왕이 즉위한다. 그래서 왕이,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게 되어지면 새 시대가 도래되어졌다. 이 새 시대가 도래되어지는 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다. 유앙겔리온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지금 뭐냐? 천하를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할 때 그것이 마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들 속에 지금 마가는 의도적으로 아니야!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이걸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야, 예수가 왕이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지금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2024년 우리는 트럼프가 이제 왕이 됐어요. 여전히 푸틴이, 시진핑이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윤석열 왕이 있어요. 왕이 있죠. 그리고 일본에 이시바 총리 왕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 근데 사실은 이들의 정치가 뒤에 아우구스투스 같은 진정한 왕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은 지금 누가냐? 만몬의 제국이에요. 만몬의 제국. 트럼프보다, 푸틴보다, 시진핑보다 그 뒤에는 사실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냐? 돈이 다스립니다. 돈이. 그래서 돈이 80억 넘는 이 인구를 마치 우리 인형극 이렇게 있는 것처럼 끈에 모든 사람을 돈으로 잡아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이제 돈이 나를 다스리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뭐냐? 두 가지인 거예요. 만몬의 제국이냐? 하나님의 나라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왕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와 섞이고 동화되고 혼합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자꾸 어떻게 했냐? 풍년이 들어야지 돼. 풍년.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 부처님한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처럼 섬기고 싶은 거예요. 왜냐? 풍년이 되도록. 그래서 9월, 10월, 11월 달이 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부처님을 싸움시켜요. 누가 더 수능을 잘 보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매년마다 10월 달이 되면, 이제 10월, 11월이 되면 하나님과 부처님을 싸움시켜서 갈멜산에 누가 불을 내리게 할 것이냐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꾸 부처님과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수능 40일 특별기도, 절에서도 수능 40일 특별 예불. 그래서 누가 수능을 잘 보게 할 것인가? 이런 의식 자체가 하나님을 자꾸 만몬의 제국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32년) 만에 돌아온 한국교회. 정말 어떻게 기독교를 이렇게 싸구려 종교를 만들어 놨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세속화되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한국 사회에 요구도 먹는 기독교가 됐는지, 너무 만몬의 제국에 교회 안에 너무 깊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가 만몬의 제국을 점령해 가야 되는데 만몬이 교회를 더 침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논리로. 물론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는 크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과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한 부분인 거예요. 기독교는 훨씬 더 고급한 신앙인 거예요. 도리어 만몬에 굴하지 않는, 심지어 마치 조선시대 때 그 가난한 선비들이 내가 선비라고 하는 그 자긍심 때문에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빨아서 풀맥에서 데려가지고 빳빳한 거, 비록 기운 자극이 있다 할지라도 살았던 마치 그 가난한 선비의 그 빳빳한 두루마기를 입은 선비처럼, 비록 만몬의 제국 속에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만몬의 제국 속에서 내가 위치가 낮고 돈이 없고 그 만몬의 가치 속에 내가 변변치 못한 존재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갖는 이 당당함, 그래서 이 만문 앞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선비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함부로 볼 수 없는, 그것이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그래서 고급한 하나님 나라의 형상으로 세워져야 될 그런 엄청난 존재,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피 흘려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신 이유가 우리를 고급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의 풍년이 내일에 대한 보장이라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만몬과 너무너무 동화되고 혼합되고 섞여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 나라가 도래되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만몬의 가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갈 것인지, to be continued. 다음번에 그건 할 거고요. 다음번에 할 거고요.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졌다. 여러분,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소통해요?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산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I am a way가 아니라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 정관사를 쓰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왕이신 예수님과 얼마만큼 소통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무 바쁘다라고 때로는 무관심 속에 주님과의 교제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리어 만몬과 아우구스투스와 교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도 나와 소통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교제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소통의 부재라는 말을 씁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주님과의 소통의 부재 때문인지 아닌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만큼 엄청난 특권은 없는데, 내가 가장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최우선순위로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으로 삼아야 될 것이 주님과의 교제인데 내가 이것을 너무 경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어깨에는, 우리와 소통하시는 주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라는 말이 통치권, 왕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통치권, 왕권을 예수님이 어깨에 메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인생이 예수님의 어깨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다스리고 하시냐?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린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내일이 주님의 손에 있고 주께서 다스려 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5년 전에 다른 곳에 살다가 세종으로 오신 분, 5년 전에는 다른 데 살았다가 지금 세종에 살고 계신 분. 예. 원래 나는 세종에 살았다. 예, 그러시군요. 여러분들 어떻게 세종에서 살게 됐어요? 세종대왕하고 무슨 관계 있으세요? 어떻게 세종? 여러분들 만약에 10년 뒤에는 과테말라 가서 살지도 모르잖아요. 예. 제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세미나 할 때 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과테말라 얘기. 저도 사실 과테말라가 어디 있는지, 저 남미 어디 있겠지, 뭐 멕시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농담 삼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우리 삶을 끌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과테말라에서, 제가 과테말라 한인교회에서 설교할 때 성도 여러분들이 혹시 과테말라에 와서 살면서 목사님 우리가 여기서 상하에 있다가 여기서 또 만났네요, 이런 말을 할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진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과테말라 한인교회 설교를 갔는데 저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장로님이셨던 분이 거기 교인이었어요. 거기 교인이 돼 있어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내일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의 어깨 위에 나의 내일이, 나의 진로가, 나의 자녀가, 우리의 삶이, 나의 직장 생활이 그분의 어깨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의 어깨에 나의 죄와 허물, 나의 연약함이 있고요, 나의 아픔과 눈물이, 나의 무거운 짐, 나의 형편과 처지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어깨 위에 우리는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눈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 말할 수 없는 내 아픔과 눈물을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어깨에 내 모든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그의 이름을 기묘자, 원더풀, 놀라운 분인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뭐냐? 위로자, 상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내 아픔과 내 문제 속에 찾아와 나의 위로자와 상담자가 되시는 나의 카운셀러, 모사자가 되시고, 때로는 남자들은 어렵고 힘든 일일 때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 그래서 남자들 가운데 이렇게 40대 된 사람, 50대 된 사람이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고 아버지 묘비 산소에 갔다 오는 사람들. 왜냐면 문득 그래, 내가 옛날에는 그 아버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아버지 마음이 이렇겠지. 또 그러기도 하고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데 기댈 곳이 없는, 그래서 힘들 때 그 문득 아버지가 생각나. 아버지의 산소가 갔다 온다 할지라도 이미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또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할지라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아버지에게 도려 근심거리를 줄까 봐 내 문제를 다 말할 수도 없는, 그런데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소통하면 소통할수록 우리는 이분의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추한 자,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도 찾아와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 주님,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분의 영존하신 그 아버지 되심을, 그 평강의 왕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 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뭐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분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내 삶에 놀라운 분이신지, 내 삶에 얼마나 그분이 나의 위로자, 상담자가 되셨는지, 내 인생에 얼마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셨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셨고 평강의 왕이 되셨는지를 맛보는 것, 이걸 기독교의 신앙생활, 신앙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하실 그분이,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가 정말 진정 여러분의 삶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입술로는 예수를 왕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아닌지요? 때로는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내 인생의 진로가, 때로는 내 정욕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회사에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방에 소크라테스가 들어온다면 나는 일어나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면 나는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삶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게 소통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과 깊게 교제하겠습니다.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큰 가치처럼 여기며 내 삶에 마치 루틴처럼 정말 주님과의 교제가 내 삶의 거룩한 습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를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 내 아픔과 눈물, 내 형편과 처지를 주님의 어깨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의 진정한 왕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내일에 주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내일에 주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직장, 내 인생의 삶에 주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베다니 교회 주님이 왕이 되어서 베다니 교회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드러나는 베다니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밤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며 왕 되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소통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해결되어지며 왕 되신 주님의 그 충만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 부흥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 그대로 이 시간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있는 모습 이대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며 받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들 속에 성령이여 일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얼굴 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밤도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 주의 이름을 모여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예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며 우리의 심령이 그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드러나는 복된 내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 앞에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들을 깊게 체험하는 귀한 말씀의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의 나라 권속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왕,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내 삶의 왕이요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주님의 주되심을 깊게 누리며 살아가겠다라고 주신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베다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